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1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99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시편 128편은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지, 그리고 어떤 복을 주시는지 여러 복의 내용들을 말씀해서 어떻게 보면 복의 종합 세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양력으로 해가 바뀔 때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많이 하지만, 또 이제 음력으로 이제 해가 바뀌면서 우리의 전통 명절 설날이 돌아오면 또 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번 주간에 설날이 있어서 어떤 말씀으로 준비할까 하다가 흔히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냥 막연하게 복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복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권면하고 싶어서 이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복을 받는 비결을 먼저 말씀해주고 있는 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복 받는 대상, 즉 복 받는 비결을 먼저 두 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읽으시면서도 주의 깊게 보시면 느끼셨겠습니다마는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4절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경외, 단어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외자, 두려울 외자가 그냥 공포스러운 분위기 가운데 저 사람 무서워, 하나님 무서워, 이런 그 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공경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분이어서 감히 그분 앞에 우리 함부로 못한다는 의미에서 경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조심하게 됩니다. 제가 명지대학에 이제 우리 교단에서 보내줘가지고 이제 파송받아서 이제 2년간 일을 했는데요. 명지재단이 이제 기독교 재단입니다.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재단의 제일 어른이 유상근 박사님이라고 이제 이사장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뭐 사회적으로 공과를 이야기합니다만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 교단에, 자기 재단에서 일하는 교육자들은 꼭 한 번씩 불러서 대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자기 명지대학에서 와서는 전도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완전 새파란 전도사인데 한번 오시라고 초청이 와가지고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 마시며 대화를 하는데요. 평소에 이제 저보다 어른들 만나서 젊을 때 이제 같이 대화하다 보면은 좀 어려운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렵다는 의미가 그분이 무섭게 해서가 아니라, 이분은 조금 내가, 그러니까 예도 갖추고 또 말도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처신을 좀 조심해야 할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른인데,
그분이 워낙 이제 사회적으로도 유명하고 지위가 있는 분 이러다 보니까 가는데 조금 떨리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마음이 사실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사실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어려워하니까 그래, 너는 뭐 막 함부로 대하니까 너는 싫어, 이거는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려운 마음을 갖는 건데, 그 어려운 마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날 지켜본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켜본다는 거 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지켜본다는 걸 먼저 깨닫는 사람은요, 감히 그분 앞에서 못된 짓 못해요. 하나님 지켜보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요셉인데, 요셉이 유혹을 받을 때 유혹하는 자는 뭐냐면 보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지금 보는 사람 없고 너고 나뿐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요셉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겠느냐, 득죄하리요,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이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의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매사에 세상 사람들 앞에도 우리가 물론 예의도 지켜야겠지만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그런 못된 짓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그런 나쁜 말을, 내가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나쁜 행동을 하겠느냐 하는 면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고, 그러한 자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이야기하고 4절에도 이야기하는 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다음에 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말씀하고 있는 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면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며라고 하는 단어 다음에는요 또 다른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1절과 4절에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건 기본적인 거고요. 그다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의 길이 뭡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킨다고는 하는데 제대로 못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못 지킬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 용서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죄를 짓는데, 용서를 비는데 그냥 비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생명을 내놓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생명이 뭡니까? 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마다 처음에는 소나 양 잡으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나 값이 비싸고 이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다음 비둘기 잡는 겁니다. 그냥 비둘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비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비둘기 장사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비둘기 사다가 죄 지을 때마다 제사장한테 내가 죄 지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 비둘기 잡아야죠. 비둘기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래도 감당이 안 돼요.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을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성경의 약속이 뭐냐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는 죄사함 받는다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엔 진리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내가 길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겠지요. 그게 그 길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죄를 속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죄사함 받는 겁니다. 죄사함 받는 문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 내 죄를 속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듭나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의 주님 원하신 건 뭡니까? 이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자, 옛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 걸 말씀하셨고 신약의 예수님도 말씀하시는데 구약에는 조항별로 말씀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야.
뭐 하라는 겁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한마디로 말씀하신 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에 우리 주호 권사님이 기도해 준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에 성도들 위해 사랑을 베풀고 이웃들의 사랑을 베풀고 가정의 자녀들의 사랑을 베푸는 가운데에 그 길을 행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에 그 사랑으로 행함으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복받는 비결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한 다음에 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복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복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뭘로 생각을 합니까? 아마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물질적인 복일 겁니다. 옛날에는요, 어느 한때는 유행했던 게 있습니다. 카드 회사가 광고로 시작한 이야기인데 누구 여러 번 해놓고다 보니까 부자 되세요. 그게 한편으로 있는데 우리가 늘 뭐 복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줄여가지고 부자 되세요 그랬는데 사실은 뭐 부자 되라는 말 누구나 좋아하는 말이죠. 부자 되라는데 싫어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의 복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성경도 그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복의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부자 된다는 거 어떻게 되면 물질의 복을 이야기하는데요. 가만히 있는데 쏟아지는 복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2절에 분명하게 요약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는 가운데에 쏟아지는 복이 아니라 물질의 복은 내가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내 손이 수고한다는 건 물론 기본적으로 육체의 노동을 이야기합니다만 오늘 뭐 육체 노동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어가지고 재능으로서 한 가지 아이디어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더 큰 돈을 벌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해 나간 가운데 큰 것을 얻기도 하는데 분명한 것은 손을 쓰든 그 다음에 육체의 노동을 하든 머리를 쓰든 간에 내가 수고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는 가운데 얻으려고 한다면요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기 쉬워요. 사람들이 미혹하는 가운데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일확천금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유혹을 합니다. 이거는 힘들지도 않고 이거는 자본도 필요 없어도 되고 뭐 유혹하다 보니까는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물질의 복 기본이 뭐냐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수고하지 않고 먹는 복 주셨어요.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육체적으로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냥 따먹는 아담이 일 안 한 거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아담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요. 머리 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아담한테 네가 이름 붙여 그랬더니 아담이 요거는 뭐가 이름이 좋을까? 이름 잘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명을 붙이는데 그럴듯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군대 있을 때 봤던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 하니까 킬링 타이밍이라고 하죠. 그냥 막 읽어서 재밌게 읽고 시간 그냥 잘 보내는 그런 종류의 책인데 제목이 제5열이에요. 그래서 혹시 옛날에 그런 책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제5열 보니까는 뜻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옛날에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조회한다고 쓰면 몇 줄로 씁니까? 4줄로 써요. 4줄로 서면 먼저 누가 앞에 딱 서면 그 다음에 그 뒤로 줄 서야 되는데 꼭 늦게나 줄 하나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줄 만들어 놓고 그게 그 줄이라고 우기면은 또 거기 한 줄이 생기는 겁니다. 사회에서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줄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들 줄 쓰라고 5번째 줄. 그러니까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게 딱 맞는 제목이에요. 그 전에 여자 개그맨 가운데 이 별명만 했더니 자기 별명이 아네모네래요. 그래서 누군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네모네고 꽃잎을 했더니 얼굴 딱 보니까 네모입니다. 사람이 자기 보고 그럽니다. 네모네? 자기 별명이 그거랍니다. 야, 이름 잘 붙인다.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을 주셨는데 너 이름 붙여 그랬더니 아담이 다 보는 것마다 이름 붙이는데 얼마나 그럴듯하게 붙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종류의 각각 이름 붙이는데 중복되지도 않냐고 본인이 붙인 이름 혼동
형성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는 뭐 이 수고해서 먹는 게 아니라 각종 실과가 있어 따먹게 하셨는데 문제는 범죄했습니다. 범죄를 하고 하나님께서 에덴동산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사람이 그동안에는 그냥 먹었는지 모르지만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땀 흘러야 먹는 겁니다.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언어가 처음에 탄생할 때는 분명한 이제 구조가 있는데 뜻이 맞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부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불황당이라는 말 요즘 젊은 사람도 못 들을 겁니다. 근데 옛날 어른들이 되게 이게 양아치 또는 뭐 깡패,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종류 가운데 불황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어른들 불황당 그런 줄 알았는데요. 불황당이 아니라 불한당입니다. 아닐 불자, 땀 한자. 땀 흘리지 않고 남이 노력한 거 뺏어 먹는 그런 사람들 불황당이라 했는데 불한당이에요. 하나님은 땀 흘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죄로 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땀 흘려 먹는데 문제는 땀 흘려야 먹을 것이라 말씀하는 가운데에 열심히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지만 또 사람이 뿌리지 않은 뭐가 난다고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 농사 짓는데 나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뿌리지 않은 잡초가 나고 엉겅퀴가 나고 그래서 뭐랄까요? 생육을 방해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괴롭게 하는 겁니다. 사탄이 방해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막아주시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수고한 것들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나 수고 안 하고 너 먹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수고한 거 결실 맺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 시험 볼 때 결과가 있는 게 은혜예요.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결과 나쁘면 얼마나 낙심하는지 모릅니다. 사업장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을 했는데 사업이 결과가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직장 생활 가운데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직장이 회사가 망해가지고 내가 수고한 거를 얻지 못한다면 또는 아니면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그 노력한 수고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의지하는 거는 하나님 내가 뭐 일확천금해서 갑자기 떼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 손이 수고한 거에 대한 결실을 맺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면 여름에 씨를 뿌리고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거두어 가지고 수고해 가지고 저는 이제 가을에는 거두기를 원하는 건데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갑자기 홍수가 나고 또 열심히 씨를 뿌리는 가운데 가을에 거둘 때쯤 되니까 또 장대비가 내리고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는 것은 주님의 복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내가 수고하는 가운데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일 복을 누리시되 열심히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두도록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또 복으로 말하는 게 3절 말씀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물질의 복은 있는데 자식이 복이 없어가지고 또 가정에 복이 없어가지고 이제 부인이 남편하고 싸우고 집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그냥 바깥으로 놔둔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속을 썩이면은 물질의 복이 있어도 사실은 가정이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서 물질이 필요한 건데 그런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 가정이 화목한 겁니다.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서 서로 가정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거고요. 자녀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건데 3절 말씀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그 다음에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 자식들은 지금 현재 완전히 큰 감람나무여서 큰 감람나무니까 감람 열매 그러니까 올리브 열매를 맺어가지고 열매로는 또는 기름으로 유익을 주는 건데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그 어린 감람나무라는 거 아직 소득은 없지만 희망이 있어요.
이 나무가 자라면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집에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장차 어떤 면에서는 가정에 유익이 되고 나라의 보배가 되고 어떤 면에서는요 사회에 이바지할 사람인데 어린 감람나무가 함께 있어요. 어린 감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잘 키워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는 뭡니까? 이제 자라나는 그 나무가 아니고 이미 결실을 맺고 있는 포도나무입니다.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가정의 주부가 어떤 면에서는요, 자녀들에게 먹을 것도 제공하고, 가정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 자녀들에게 기쁨이 되고, 자녀들의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이 되어주고, 남편이 어떤 일하는데 뒷받침이 되어주고,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이제 남자 입장에서 보는 건데, 아내가 풍성한 포도나무고, 자식들은 희망이 있는 나무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야기하는데 둘러앉았다. 오늘 부른 559장 찬송처럼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셔.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물론 시대가 사회가 자녀들이 조금만 크면 공부하느라 타지로 가기도 하고 유학을 가기도 하고 직장 때문에 타지가 생활하기도 하고 한 상에 둘러앉아 먹는다는 게 꼭 그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셔서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고 또 아내가 가정에 큰 어떤 힘이 되고 보탬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바, 하나님 주신 복은 물질의 복은 받았지만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고 가정에 늘 싸우고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어떤 면에서는요 부모의 근심이 되고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물질이 필요하니까 물질을 위한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늘 빼먹지 말 것은 가정이 화목한 걸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가정이 화목해서 이제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소망이 있고 자녀들이 늘 어떤 면에서는 일이 잘 되는 가운데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으로 약속해 주고 있는 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에 손이 수고한대로 먹고 더 나아가 가정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바,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다른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2절과 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손이 수고한 대로 얻는 복, 그 다음에 가정이 잘 되는 복을 이야기한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고 또 다른 걸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이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을 받는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는요 시온이라는 말, 시온산이라는 말, 성전이라는 말,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혼용되어서 나옵니다. 한 가지 의미로서 각각 단어를 쓰는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에 산이 있습니다. 시온산입니다. 그 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말할 때 성전이라 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이라 하기도 하고 시온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복받는 장소,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서 복을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편 84편 우리가 잘 아는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시편 84편이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영적으로 갈급한 가운데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시편 84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편 84편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가운데에 6절 말씀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으며 이른 비가 복을 이제 채워주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른 그 눈물 골짜기로 지난다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눈물 골짜기 뭐냐면 어려운 일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가운데에 그 기도에 응답해서 뭘로 채우시냐면 눈물이 비로 변하는 거예요. 비는 농사 짓는 가운데 필요한 것이고 흡족한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다시 분명히 기도라고 말하는 게 뭐냐, 8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드리러 어디로 가느냐? 5절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어요. 어떤 때, 어려울 때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힘을 얻는 겁니다. 시온에 들어가면 시온이 성전이고 예루살렘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전인데, 시온에 대로가 있다는 건, 대로는 뭡니까? 쉽게 갈 수 있는 넓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주님은 복 받기 위해서는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길이 넓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려는데 자꾸 안 돼요.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맘 잡고 내가 한번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지 그러는데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가게 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일이 막히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온의 대로가 없어요. 시온의 대로는 뭐냐면 내가 맘만 먹으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내가 훈련이 된 겁니다. 내 스스로. 어려운 일 있으면 제일 먼저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내가 직장생활 힘들면 퇴근하다가도 교회 들르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피곤하지만 문제 있으면 바로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이게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겁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오늘 시편 128편도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 전입니다. 꼭 하나님 전에 나온 걸 말한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복을 주시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영적인 복,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에게는 5절 말씀 후반부입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입고 기도할 때는 응답받는 복을 누리다 보니까, 영적인 복은 뭐냐면요, 또 하나님 재단에 잘되는 복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내가 가정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겠지만은 내 형제들이 잘 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친구들이 잘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친구들이 직접 날 도와줘서가 아니라 자랑스러워. 내 친구가 뭘 잘 됐어. 근데 신앙적으로 뭐냐면요, 교회가 부흥하는 복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어. 우리 교회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어떻게 보면 다들 잘 되는 거 보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아.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번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시온의 대로가 있어가지고 시온에서 내가 성전에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기도는 뭐냐면 맨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 거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거 이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영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 식구도 잘 되게 해주시고요, 내가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는데 우리 주일학교들 하나님 복 주세요. 내가 이 구역을 이끌어왔는데 구역 식구들 잘 되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 기도에 내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들으시는 가운데에 교회 성도들이나 가정들이나 교회가 잘 되는 그런 걸 바라보게 되니까 뭘 보는 겁니까?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범사가 잘 되는 가운데에 내 사업이 잘 되고 경제의 어려움 해결되어지고 또 내 가정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의 교제를 하는 가운데에 교회가 잘 되고 성도들이 잘 되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또 다른 복을 주시는데 6절 말씀에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사실 요즘은 이 수명이 길어져 가지고 자식은 당연한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오현정 권사님 아직 젊으신데 지금 또 이제 아들이 그 며느리가 지금 유아실에 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손주들이 있어요. 오현정 권사님 나이에도 자식의 자식을 본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어머니도 계시니까 한우석 권사님 입장에서는 자식의 자식을 본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자식의 자식만 봐도 오래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은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장수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장수 뭡니까? 건강한 거예요.
건강해야 오래 살죠. 건강하지 않으면 오래 못 삽니다. 근데 그 건강의 출발은 어디서부터입니까? 평안함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할 때에 내가 육체의 질병을 이길 수 있고 질병이 물러가는 거고 그럴 때에 건강한 가운데 장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복이 이제 28장 6절 마지막에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원래는 누구의 이름입니까?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에게 왜 이스라엘을 붙였습니까? 야곱이 천사와 싸워서 이기는 가운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으로 붙여준 게 이스라엘입니다. 천사와 겨루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기도를 의미합니다.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않으면 나 안 가겠습니다.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이름을 바꾸라 했는데 갑자기 맨 위에는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뭡니까? 5절 말씀에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단순한 예루살렘 성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이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같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과 싸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 백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자녀 백성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고 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것처럼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지 아니하면 나는 안 나갑니다 라고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같은 복을 주시는데 마지막에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엄밀히 말하면요, 이 평강은 모든 복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복입니다. 물질이 있어도 자식들이 잘 돼도 그 다음에 건강해도 문제가 있는 가운데 해결되지 않으면 평안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소위 말하면 혈기를 부리니까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내 같은 면에서는 믿음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얼만큼 이루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금년표 평강을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평강을 믿음으로 소유할 뿐만 아니라 나눠주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이제 명절입니다. 아마 오늘도 끝나면 서로 이제 고향으로 가고 또 일주일가 흩어지면서 아마 서로 인사할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뭘로 복 받으라고 인사합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 빌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이 뭐예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고 자녀들 복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영적인 복도 받아야겠지만 이 모든 걸 종합하는 게 뭐냐면 평강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시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약속하신 이 말씀을 바라보시고 믿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설 명절을 맞아 우리가 각기 고향을 가기도 하고 형제들 만나기도 하고 친척들을 만나기도 하며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할 터인데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또 그 길을 따른 자마다 복이 있다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된 우리들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 인해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가정의 복을 누리게 하시되 부부가 화합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소망이 있게 해 주옵시며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는 가운데 자식의 자식을 보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복을 누리는 가운데에 가정에 고난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이 없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우리가 시온에서 하나님 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가운데에 평강의 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